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반복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거기는 오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기 속해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느냐? 여러분 6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은 6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게 나오죠. 자,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우리에 내가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우리를 우리의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1절에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안 나올까? 7번 나오고 오늘 읽은 내용에는 8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겠죠. 그럼 그 당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5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로마 교회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 로마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는 이제 로마 교회, 그다음에 오늘 우리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요. 오늘 우리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게 로마서의 목적이겠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죠. 가장 큰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직입니다. 아직. 따라해 볼까요? 아직.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아직 그랬죠. 그럼 그 아직이라는 말은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러면은 아직 아닌 게 뭘까요? 그 6절에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연약했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연약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이걸 왜 강조할까요? 뒤에 나오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6절뿐만 아니라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이죠. 자, 아직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때에. 그럼 그때에라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나중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아직은 빠졌지만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예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바울은 설명하려고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제 말씀도 봤어요.
에베소서 2장 이제 1절에 대한 내용이고 앞에 이제 로마서에 대한 그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직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 전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기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원수 됐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를 에베소서 2장 이제 1절에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죽을 뻔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끼, 세 끼 먹을수록 우리는 어디를 가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렇게 살았던 실제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었던 그때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상태의 모습이 뭘까요? 아직 그때까지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거죠. 여기는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삶이 뭐냐?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풍조에 따라 살았던 그때를 우리가 그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죽음의 상태를 몰랐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알게 될까요? 예수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 모시지 못했으면 이거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나 은혜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뭔가 채워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보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걸 모릅니다. 이거는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뭐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 죽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그 실체를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끝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연약할 때고 그 죄인 되었을 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게 죽음의 상태인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과거 내가 보여요. 전혀 하나님 대해서 상관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그 선교관에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불러가지고 받았어요. 봤더니 사람이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다 고쳤나 그러고 들어왔더니 우리 거기 선교 게시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서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적이 없대.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랬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봤더니 사진 있고 막 아프리카 나오지, 인도 나오지, 중국 나오지. 목사님 너무 신기하대요. 이걸 보니까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 교회에서 이걸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60개가 거기 쭉 이름 나와 있더니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아니 이 교회에서 이걸 한 거냐고 물어봐요. 돈 엄청 들었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애는 맺히고 애가 둘이다. 그러면 우리 평안 어린이집에 와라. 뭐 이러면서 집이 익산이래요. 직장이 여기 있대요. 아니 익산도 교회 있다. 그거 나가면 된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 그래요. 안 나간 사람이 교회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산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 월드 비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려운 나라 이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뭐죠? 그 ARS입니까? 그 보내는 거 있죠. 그 자기 아들 이름으로 보낸대요. 한 사람 보낸대, 한 사람. 몇천 원. 그래서 계속해라 그거. 1,000원도 줬다.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라.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그 사람 제가 부르려 그래요. 다음 단계로 또 자주 났으면 좋겠어요. 또 부르게. 근데 전화하래 이쪽으로 전화를. 그 전화번호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세상 풍속 따라 살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또 여러분 거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악한 영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으로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그 죽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죽음의 상태가. 또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전에 그렇게 살았대요.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몇백 배를 이루었다고 봐요. 그 사람의 삶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상태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육신 죽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나와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이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담이 뭘까 했더니 죄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예요? 세상 풍족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산다면 그럼 자기 욕심 위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살까요?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가 뭐예요? 멸망받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삶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진노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그걸 알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제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뭘까요? 한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럴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다 죄인이고 연약할 때고 원수되었던 자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으셨다는, 오늘 계속해서 죽으셨다. 누굴 위해 죽으셨을까요? 이런 자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럼 뭐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모범이 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 나는 그래도.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좀 쉽게 말하면 세상 막 사는 거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요?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찾기 어렵어요. 이것도 착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야지, 자기 생명을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 죽겠다 그러는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버리잖아요.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어려운 것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피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까요?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또 10절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믿으려면은 내 손가락 하나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 있기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영원히 헤아릴 수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변화가 안 될까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이 능력이에요.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전에 살았던 그 불순종의 삶, 세상 풍속을 쫓고 내 욕심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 안 바뀔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도 설교할 때 몇 번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 앞에 들어오는 현관에다, 옆에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 딱 2가지 썼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선팅된 걸 이제 벗겨놨기 때문에 그 선팅하는데 글을 썼어요. 오른쪽에는 은혜입니다. 왼쪽에는 뭔 글을 써놨을까요? 제가 힌트 드렸어요.
오른쪽에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있어요. 빈 공간에 했기 때문에 한쪽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잖아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또 떠나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럼 다 이루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3일 후에 살아났대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훔쳐가가지고 거짓말로 부활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린애도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은 정말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다시 맞이할까요? 없어요. 여기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확정하셨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용서하고 면제한 거예요. 면제.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뭘까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이 뭔 줄 아세요? 원수 되었던 자들이 용서하고 서로 전에처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계속 표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회복이라는 걸 제가 계속 표현해요. 회복.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게 낙원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진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완성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화목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11절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은 것 그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때요?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낙원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좋은 것을 얻는다든지 뭔가 세상의 쾌락을 느낄 때 즐거워요. 얻을 때 즐거워요. 근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즐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예수님 비유가 나오잖아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거기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 숨겨놓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저 사람 전에는 막 엉망으로 살더니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막 해일 조선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저주나 하고 그랬더니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왜 바뀌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니면서 그런 사람의 소방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깨는 거야. 관계를 깨는 거야, 다니면서. 그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 걱정해만.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야죠. 잘 살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해방하는 게 해방. 교회 와서도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은혜 못 받게 해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전에는 맨날 울고 오고 싸우고 왔는데 진짜 예수 믿고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도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싸운다 그래도 그들을 자기가 화해시키고 항상 기쁘고 웃으면서 학교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여러분 가정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즐거우니까.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영이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내 영이. 여러분 시편의 찬송가 그런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기뻐하죠. 그럼 여러분 얼굴은 어떨까요? 이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코가 얼마나 되니 이게 기쁨이 아니고 내 영이 기뻐하면 여러분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찡그리는 것은 뭘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입에서 자꾸 원망불평 나오죠. 여러분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그것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여러분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또 이웃 사람들 직장 가서도 너의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오늘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